에스겔 4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그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사람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사람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군주 왕들이 지켜야 할 규례. 그러니까 모든 어린 양에는 그의 힘대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적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셨고요. 이어서 자신의 형편에서 뛰어넘어 재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의 양이나 종류,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군주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죠.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특히 성전을 드나들 때에도 동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때 북문으로 들어서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몸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군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특별한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한다는 것입니다. 군주라고 해서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속죄 용서를 받을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태도로 가져야 한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침마다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상번제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왕과 군주들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대속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장차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왕이 솔선수범하여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이건 모든 백성들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깨어 제사와 예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부모로서 지도자 군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재직들이 본을 보여야죠.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본을 보여야죠.
근데 오늘 교회와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폰을 보이고 있나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교회들은 새벽에 나오는 교인들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교회도 많고요. 대형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교육자들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인들은 나와서 맨날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들은 부교육자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부교육자가 여럿 있지만 자기 담당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교육자들. 교인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고 폼 잡고 다니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깨어있는 장로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집이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솔선수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목사나 재직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 군주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원래 교회 목사도 비슷하죠. 민수기 28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한데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이요. 매일 상번제로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것이라고 명하셨어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면 제사장 반드시 실천해야겠죠. 제사와 명령이에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혹 그 이후에 안식일, 월삭, 절기들, 절기 때는 7일 동안 명절이긴 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노동하고 먹고 마시고 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의 의미는 뭐라고요? 속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세상이 약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도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그 싸움에 끊임없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실 수 없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경건의 삶이 필수적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함께 거하심이요.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길을 갈 때든지 혹은 차량으로 이동할 때라든지 운동할 때도 좋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실천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다 명령.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작심삼일이에요. 절대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시죠. 성령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의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과 불의를 향해 달려가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의가 회복이 될 때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으니까 평강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슨 세속적인 쾌락과 기쁨을 찾아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겠다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지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겁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잖아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이 어둡고 폐역한 악한 세대 속에서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세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은 뭐 물러나시고 세상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군주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의 기업이 되고 자손에게 상속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종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는 아들에게 주었을 때는 자자손손 계속해서 상속으로 이어지겠으나 종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신년까지만 그게 유효하네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고 그 군주의 기업은 다시 아들에게 상속되어진다라는 뜻이네요. 왕의 기업, 이것은 영원히 왕가의 상속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역에 한해서만 자신의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하라.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여 그것을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땅과 재산을 백성들로부터 빼앗고 확장하는 일을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신 기업의 일부를 왕이 종에게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종의 자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는 것이 신년의 의미죠. 모세율법에서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에는 종들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원래 소유까지도 회복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0절이야죠.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7년 안식일 7번이니까 49년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입니다.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의 신년이니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마라.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라. 이는 신년이 너에게 거룩하다. 신년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자손손 물려져 자신의 기업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 재산, 모든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죠. 하나님의 곳이기 때문에. 18절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사람에서 쫓아내지 못한다. 자기 아들들의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사남으로만 해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 기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군주, 왕, 권력자들은 그 기업이 자손들에게 상속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 또한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거에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과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기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에 감사해야죠. 만족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나 기업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상실하는 일이고 이것을 빼앗는 일은요. 형제 이웃을 지배나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방인들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과의 차이점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말아라. 신명기 27장 17절에도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저주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없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군주가 자기 아들들의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해라. 권력자들은 결코 자신의 권력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교만, 절대 권력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반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권력에 있으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악한 일입니다. 이건. 백성이 각각 그 사람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백성 그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거나 경제적으로 핍절하여 자신의 기업과 땅을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과의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부하려 하고 하는 자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러나 부하려고 하는 그 재물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단이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가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절대 우리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그것을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돈을 가지고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권력 이게 축복받았다. 나는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라.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 가치와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게 되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도 내가 이세에 대해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하며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항상 솔선수범하며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의와 거룩함을 지켜갈 때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많은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삶의 여정에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장래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가는 영생을 취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